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다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약 해발 550m 되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는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옷에서 놀라운 영광의 빛이 발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내가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몰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그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변화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으면 그 영광을 보았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뭐 우리가 가시적으로 갑자기 빛이 쫙 나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고백하는 이런 행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영화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예,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도 결국은 시드는 것이 꽃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요, 히브리 기자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리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말이면 발광체, 그 자체가 발하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광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광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스스로 그 안에서 에너지에 의해서 빛을 내는 물체를 가리킵니다. 예, 어렵죠? 굉장히 까다롭죠.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 같은 겁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가리켜서 발광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은 발광체예요, 아니에요? 달은 아니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비치는 거니까 달을 가리켜서 발광체라고 우리가 말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발광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발광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제 그 본체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을 그대로 모사한 이 조각품, 또 초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광채라는 말과 이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첫 번째 단초와도 같은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묘히 왜곡,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은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중에서요, 맞아요, 예수님도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서 그냥 존경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류에게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성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여기 나타내셨다라는 말,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만 통하지 않고서는 그 외에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이 아니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의 작품, 예수님의 작품, 창조자이신 참으로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는 겁니까?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심판자이고 그분은 구속자이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주세승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이 사실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죄송합니다, 헛발질 하는 겁니다. 헛발질.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척할 겁니다.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담대히 세상에 대해서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저의 아들이 저를 부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의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떡볶이를 주든 커피를 주든 호떡을 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대속 진리가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난데없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은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장본인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자이죠.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보통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할 때 엘리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 어른이나 엘리야 어른이나 시대가 틀려요. 쉽게 계산해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이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분이 엘리야,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이고, 또 이제 한 2,800년, 900년 때의 사람이, 전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시대가 틀려요. 차이가 많아요. 모세가 계셨던 시기랑 엘리야가 있었던 시기가 틀려요. 근데 이분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분과 1,000년 전 8,900년 전에 그분이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온통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맥은, 구약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예수가 바로 가장 큰 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 산 것과 상관이 없는 것들도 여럿이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보면 구약은 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봤죠? 신약은 뭐고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근데 구약과 신약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창조자이시고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성경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는 것이 누구?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바울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산상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은은한 음악이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잘 들어. 이거 백뮤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건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탁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하게 그냥 죽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은 거다. 헤롯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권리는 우연히 또는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에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계획되어졌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만세 전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속적 원리를 깨달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온통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도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죄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씻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졸다가요 깨가지고요 지금 막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잖아요. 지금 막 예수님 외모에서 빛이 팍 발하시고 막 오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얼마나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지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거하시고 모세도 거하시고 엘리야도 거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구무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됐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누가복음 9장 34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였어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러면 왜요? 모세와 엘리야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사라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제자들도 모세랑도 얘기도 하고 엘리야랑도 얘기하게 시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름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꼭 예수만 바라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셨다면 제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 모세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그때 광경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설명해 주세요. 묻고 싶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님 그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진짜 손으로 탁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쏠리지 않고 다른 것에 쏠릴 것,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엘리야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에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으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엘리야가 그 당시에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율법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왔을 때는 조연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별히 목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왜 내 영광 알아주지 않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예수님만 나타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사람이 등장하면 매일 싸움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면 매일 이간질 시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고 사람만 나타나면요, 매일매일 얼마나 서로 핥히고 물고 뜯고. 여러분,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타내야 된다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닙니다. 장차 우리도요, 그 변화산생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슴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진정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명심하고 그분만을 증거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